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꿀송이 보약 큐티 노록수 선교사입니다. 오늘 2023년 8월 첫째 날, 8월을 시작하는 첫째 날. 한국은 지금 무더위가 겁나게 심하다고 하는데 조금만 참으십시오. 이제 8월 말만 돼도 좀 선선한 바람이 불고 이제 어려움은 많이 지나갔습니다. 오늘 2023년 8월 1일 화요일 213번째 올해 들어서 말씀 공부 이사야 52장에서 54장의 말씀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최근에 처음 저를 이렇게 유튜브 화면으로 보시는 분들은 웬 주음같이 머리를 빡빡 깎은 사람이 나와서 성경 공부를 한다. 그래가지고 참 신기해 하실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저는 여기 이제 현지인들하고 좀 동화되고 싶어서 여기 우리 현지 아프리카 목사님들은 머리를 이렇게 빡빡 깎아버리거든요. 그래서 저도 추운 겨울이지만 시원하게 깎아버리는데 그래도 이제 몇 주 지나니까 조금은 이렇게 잘하네요. 참 잘하게 하시는 참 그 하나님의 그 섭리가 너무 감사해요. 가만히 있으면 잘해. 이사야 53장을 모르는 교회 1년 이상 다니신 분들은 아마 없을 겁니다. 이사야 53장을 모르고 교회를 몇 년 다닌 사람, 그 사람들은 성경을 아예 안 읽은 사람들이고 성경을 자기 눈으로 한 번이라도 읽은 분들은 이사야 53장에 진짜 기가 막힌 이 말씀에 깜짝 놀랄 거예요. 이사야 53장은 제가 고등학교 때 암송을 한 장입니다. 성경의 중요한 장들을 우리가 어지간하면 그냥 암송을 해버렸대요. 어떻게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700년이라는 엄청난 전, 여러분 700년이 작은 세월입니까? 네? 조선시대 500년인데 조선시대 태조 이성계부터 시작해갖고 마지막 고종 황제까지 해서 500년이라는데 한 왕조가 지속돼도 500년인데 700년 전에 700년 후에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이 세상에 태어나셔가지고 오셔서 이렇게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고 우리들의 백성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어주실 것이다. 그걸 700년 전에 생생하게 예언하고 있는 말씀이 이사야 53장이죠. 이사야 53장을 읽으면 정말 경이로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이사야 53장은 고난받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입니다. 여기에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하심이 완벽하게 예언되어 있습니다. 설교자의 황태자라고 별명이 붙은 영국의 유명한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이사야 53장을 성경의 지성소라고 불렀습니다. 멋있는 말이네. 와우. 여러분 펜이 있으시면 노트에다가 이사야 53장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성경의 지성소라고 불렀다. 와, 이런 맛으로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는 거예요. 이런 걸 알고 교회 다닌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없단께? 없어요. 그러니까 자꾸 뭐든지 사람은 늙어도 나이가 들어도 끝까지 공부하고 배우려고 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건강한 사람들이에요. 이사야 53장을 스펄전 목사님은 성경의 지성소라. 지성소. 성막의 가장 깊은 하나님의 그 임재를 상징했던 성경의 지성소가
이사야 53장이다. 와우. 복음의 핵심이 가장 잘 농축이 되어 있다고 스펄전 목사님은 강조했습니다. 종교개혁을 일으킨 마르틴 루터는 기독교인이라면 이사야 52장 13절부터 53장 12절을 모두 암송해야 된다고 마르틴 루터가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우리 개혁교회는 말씀을 사랑해요. 말씀을 사랑해요. 천주교의 구교회는 말씀 사랑하는 것이 좀 부족해요. 말씀 사랑이 부족해요. 엉뚱하게 예식이나 내식이나 조각이나 이런 거 해놓고 그러지. 말씀 중심의 신앙이 아닌 게 그게 잘못된 것이죠. 이사야 53장은 고난주일이나 성탄절 설교에서 단골 본문으로 등장을 합니다. 이 성경은 복음을 믿지 않는 세대를 향한 외침이 담겨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세계 4대 성인 중 한 분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세상은 그분을 통해 창조되었고 타락한 인류는 그분을 통해 구원되고 창조의 목적은 그분을 향해 완성이 됩니다. 모든 것이 주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되었고 주 예수 그리스도로 진행되고 주 예수 그리스도로 결말이 맺어지는 것입니다. 이 악한 시대의 풍조와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고 누리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이사야 53장은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세상에서 그분이 과연 어떤 대우를 받으셨고 어떻게 구원을 성취하실 것인지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는 구약의 복음서라고 하는 거죠. 믿지 않기로 철저하게 작정되지 않는 이상 이사야 53장을 공부하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떠올리지 않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사야 53장에는 우리의 죄를 대신하기 위한 그리스도의 희생과 고통이 가장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니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산자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을 인함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치 아니하였고 그 입에 괴사가 없었으나 그 무덤이 악인과 함께 되었으며 그 묘실이 부자와 함께 되었도다.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받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케 하셨은지 그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그 씨를 보게 되며 그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리로다. 가라사대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이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라. 이러므로 내가 그로 존귀한 자와 함께 분깃을 얻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입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지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세상 죄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의 모습이 생생하게 보이는 참으로 경이롭고도 놀라운 예수님이 이 세상에 베들레헴에 탄생하기 700년 전의 선지자가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예언을 할 수가 있습니까? 주님의 고난을. 이게 기독교가 진리라는 것을 성경을 읽고 공부하면 할수록 우리는 무릎을 치고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중학교 때부터 교회 다녀왔고 지금까지 65살 되도록 다니는데 앞으로도 죽을 때까지 계속 다니려고 그럽니다. 왜냐? 성경을 보세요. 성경을 읽으면 이 진리가 확실하구나. 이 진리가 확실하구나. 안 믿을 수가 없는 무릎을 탁 치게 하는 아멘이 절로 나오는 놀라운 말씀들이 성경에 감춰진 보배처럼 다 성경이 적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배를 발견하는. 여기 이사야 53장의 이 말씀이 얼마나 하나하나가 한자 한자가 전부 예수님에게 갖다가 들이맞습니까? 네. 마치 예수님 후에 어떤 분이 써놓은 것 같이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이렇게 놀랍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아서 미래를 모르시는 것이었고 과거를 모르시는 것이었고 모든 것을 통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장차 이런 일이 700년 후에 이 세상에서 이 지상에서 벌어질 것을 700년 전에 생생하게 예언해 놓으신 것입니다. 조용기 목사님의 설교를 들어보니까 전에 살아계실 때 그런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어떤 병이 든 성도가 우리 오샬리 기도원에 금식하고 기도하러 왔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개인적으로 면담이 되어서 기도 요청을 하는데 자기가 병이 들어서 죽어가고 있으니 목사님 기도해 달라고 요청했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해 줬을 뿐만 아니라 저는 이 이사야서 53장에 나오는 이 구절을 그 성도에게 알려주면서 노트에 100번 이상 이 말씀을 반복해서 적고 계속 소리내어서 선포하라고 했습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님께서 징계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평강을 누릴 수가 있고 그가 채찍에 맞았기 때문에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예수님의 십자가 그 채찍에 맞음으로 피 흘리심으로 죄인들이 사함을 받고 병자들이 나음을 입었도다. 그래서 반복해서 그 성도가 100번 이상을 소리내서 읽고 그는 치유함을 경험했다고 간증한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렇게 조영기 목사님 설교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난 중에 위로고 능력인 거죠.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거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이사야 53장의 놀라운 그 메시아의 고난에 대한 예언을 읽을 때 우리는 경이로움을 갖지 않을 수가 없고 놀랍고 놀라운
확실한 진리를 믿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기독교 진리를 믿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주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고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 백성 되고, 그 십자가에 우리의 모든 구원의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았으므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고 했어요. 오늘도 병 때문에 고통당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 꿀송이 식구들 가운데, 가족들 가운데 병들어 고통하는 자들의 병을 고쳐주시옵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시고 강건함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약한 자 힘주시고 강한 자 바르게 주 혼자 정케함이 주님의 뜻이라. 해 아래 압박 있는 곳 주 거기 계셔서 그 팔로 막아 주시어 종이가 서